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네, 여러분,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뵀는데 지갑을 잃어버리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갑 잃어버린 경험 있었던 적이 있으십니까? 네, 여러분, 지갑 잃어버리면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속상하죠. 특별히 언제 더 속상해요? 지갑에 돈이 많을 때. 그런가요? 이제 너무 속상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지갑 안에, 그래도 참 카드랑 신용카드, 주민등록증, 여러분 그거 해결하려면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리고 귀찮고 또 복잡하고 거기에 또 돈까지 더 많이 들었으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근데 이분은요, 돈도 돈이지만 진짜 속상하다는 것은 지갑에 있던 자기가 소중히 여겼던 그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어릴 때 그 가족, 본인의 가족과 아이들이랑 찍었던 단 한 장의 그 폴라로이드 사진, 그 사진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돈 카드를 만드는 거 너무 다 귀찮은 일이지만 그거보다 더 속상한 게 그 한 장밖에 없던 그 사진을 잃어버린 것.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소중하게 선물로 사랑하는 사람이 준 지갑을 잃어버린 게 자기는 무엇보다 그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 있는 사람은 사랑을 아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잃어버렸는데 돈이 생각나고요. 카드를 만들 생각하고 귀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사랑이 많이 추억이 없거나 아니면 지금 돈과 많은 해야 할 일에 바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일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상실감과 관련해서 어떤 연구들을 했대요. 사람들이 실제로 돈도 잃어버리고요. 지갑도 잃어버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도 잃어버릴 수 있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잊어버릴 수 있어요. 무엇인가 잊어버린다는 것은 바로 그 상실감을 의미하는 건데 그 상실감의 가장 큰 중심, 그것은 바로 기억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돈을 잃어버리거나 무엇보다도 가장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그 육신의 몸도 잊혀지는 것이지만 더 무서운 것은요, 상실감이 드는 것은 그 사람과 함께 있던 추억이 다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이 상당히 많이 우리들 마음속에 내재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 가장 여러분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그 사랑의 기억이 여러분 영원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이렇게 기억력을 주셨죠. 어떻게 보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것들을 우리는 잘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리세요? 잘 잊어버리고 잊혀져야 될 감정인데 오히려 어때요? 잘 기억하고 있고 하는 일들이 많죠. 가끔 그런 얘기들 많이 듣습니다. 결혼 때 남편들이 아내한테 그때 맛있는 감 먹고 싶다고 그랬는데 그 안 사가면 어떻게 돼요? 마음속에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남죠. 잊혀져야 될 기억이지만 그게 항상 잊혀지지 않고 마음속에 있는 그런 기억들이 있는 거죠. 실제로 이제 제 아들이 며칠 전에 이제 장염을 알았어요. 그래서 장염을 알았더니 막 배가 막 아프니까 좀 힘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빠로서 마음이 어떨까요? 아프고 안타깝고 빨리 낫기를 바라죠. 그런데 하준이가 이 배를 이렇게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병균아 저리 가라. 나는 빨리 날 거다. 빨리 좋아져라. 병균아 저리 가 하면서 계속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귀여운지 제 마음속에 그 기억을 잊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에 사람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기억들, 좋은 추억들, 여러분 잊혀지질 않길 원하는 기억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그런 우리의 삶 속에 잊혀지고 싶지 않은 그런 수많은 기억들이 있죠. 그런데 절대로 잊혀져서는 안 되는 그런 기억들이 어느 순간 하나하나 희미해지고 또한 그 기억들을 상실해 간다면 우리의 마음은 속상할까요? 안 속상할까요? 여러분 별로 이렇게 기억에 남을 사랑이 없으신 겁니까? 아니죠. 우린 많은 사랑이 있지만 이상하게도 그게 순간순간마다 잊혀지고
없어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이제 병원에 또 신방들을 여러 번 이제 여러분들이 있고 또 저희 교회 분들도 계시고 또 아는 지인도 있고 병원에 이렇게 자주 가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요, 죽음에 앞선 사람들 마음속에 항상 그 두려운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분을 이제 제가 만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나 자녀들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어요. 저희 아버님도 이제 몇 년 전에 소천하셨지만 실제로 아버지로 인한 그 사랑의 경험들을 잘 많이 못 받았던 경험. 그리고 실제로 저희 아버지가 그 당시 때는 이제 37년생이셨으니까 나이가 이제 꽤 많은, 저희가 늦동이었고, 그 당시 때는 아버지가 사랑을 고백하고 표현하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죠. 사랑해도 사랑한다고 얘기를 잘 안 했어요. 근데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저한테 공중전화를 제가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저한테 처음으로 태어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사랑한다 라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막 공중전화를 붙잡고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장면을 제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병중에 계시는 그분한테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저도 아빠한테 그 사랑한다는 얘기를 들었더니 제 마음에 있었던 마음과 상처와 또 정말 듣고 싶었던 그 얘기로 인해서 내 모든 마음들이 다 회복되고 사랑의 마음을 깨닫게 되더라. 어르신, 혹시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자녀의 손을 꼭 잡고 이 한마디 꼭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눈시울을 눈가에 눈물이 이렇게 맺히시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수많은 그런 사랑의 기억들, 추억들, 만약에 이것들을 잊어버렸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의 기억들을 끊임없이 찾아야 될까요? 안 찾아야 될까요? 찾아야 되죠. 여러분, 그 사랑의 기억들이 없는 인생이 얼마나 슬프고 안타깝겠어요. 실제로 이 부모 없이 자라는 그 아이들이 한국 사회에 참 많습니다. 가까이 보면요, 그 아이들의 사랑을 경험이 없고 사랑을 나누고 받아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사랑에 대한 추억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없어요. 안타깝게 참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억해낼 만한 그런 사랑도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사회에 사랑의 경험을 나누는 일이 없고 오히려 잘 적응을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많은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또한 사랑을 기억해내고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아이들은 또 건강하게 자신의 삶을 회복하고 그 사랑의 기억을 놓지 않기 때문에 회복되는 또 다른 사람들의 모습들을 또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무엇인가 잃은 것, 잊어버려진 것, 그것들을 찾았을 때 성경이 아주 기쁜 그 마음들을 표현하는 내용이 누가복음에 등장을 하고 있죠.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우리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그 여인이 돈을 찾았을 때 기뻤어요, 안 기뻤어요? 엄청 기뻤다고 이렇게 얘기했죠. 또 여러분, 잃은 양을 찾은 목자,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또 집 나갔던 그 막내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때요? 엄청 기쁘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이요, 잃어버린 그 사랑을 찾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다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죠. 그 이유는요, 바로 그 잃어버린 그 사랑, 잊혀졌던 그 기억을 우리에게 회복하시기 위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가 사랑으로 그 끈을 기억나게 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습니까? 더 가까워졌습니까? 멀어졌죠. 죄로 인해서 우리는요, 그 사랑을 잊어버리게 된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가요, 이 땅에 오셔서 그 잃어버린 사랑을 다시 기억나게 하는, 잊혀질 수 있는 그 사랑을 다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를 통해서 왜 다시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는 걸까요? 왜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왜
기억나게 하시기를 그렇게 원하실까요? 그것은요, 바로 그 잊혀진 사랑이 너무나 하나님에게는 소중하고 너무나 값진 것이기에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기억해내길 원하시기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열심히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을 향해서요, 여러분을 두루 감찰하신다잖아요. 여러분을 정말 인생의 그 고달픈 모든 것들을 다 도와주시면서 함께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줄 때 여러분 기분 좋아요, 나빠요?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가정 속상하고 힘들 때 해결돼야 될 문제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야, 내가 너 도와줬으니까 야, 이거 돈 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 계세요, 안 계세요? 그런 하나님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도 모르게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지만 한 번도 우리에게 야, 이거 좀 나한테 좀 뭐 더 해라, 이런 얘기 하시는 게 아니라요, 그냥 말없이 그렇게 하시면서 마음속에 내심 한 가지 하나가 있어요. 그 마음은 뭡니까? 나를 찾는 자가 누군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 하나님은 그 마음만 우리에게 보여주고 깨닫길 원하는 열심이 있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인생을 굽어 살피는 이유 단 하나입니다. 혹연이라도 누가 혹시 나를 사랑한다라고 잊혀진 그 사랑을 나랑 같이 기억해낼 사람이 있다면 그 마음이 가장 하나님에게 필요하기에 우리의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열심히 있어요. 여러분 삶 되돌아보면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열심히 있으세요. 참 재미난 건요, 예수님이 잃은 그 비유들을 얘기하시면서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고, 야, 잃어버린 사람들은 바로 세리든지 죄인이든지 창녀든지 그런 이 세상에 그런 예수님을 절대로 만날 수 없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재미난 건요, 예수님이요, 작은 아들, 그런 아들, 죄인인 그런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기뻐하시기도 했지만요, 그 이야기를 진짜 한 이유는 뭐냐면요, 큰아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알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오히려 사랑을 잃은 그 사람들, 쉽게 생각하면요, 그리스도인이지만요, 굽어 살피는 그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지만요, 그 사랑에 대한 열심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을 구원하시게 오셨지 라고 생각하고 마치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아무런 친밀함이 없는데도 나는 괜찮아 하고 살아가는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율법학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을 잃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들도 있지만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바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큰아들과 같은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요, 사도 요한 사도는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6절에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어떻게 하라? 행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사랑의 열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열심이 있듯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준 사랑의 열심대로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한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실제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사랑의 마치 추적자, 사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열심,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열심, 그 열심대로 우리 안에 그 동일한 행함이 있어야 함을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요한 1서의 가장 주된 핵심 이야기는, 모든 요한 1서의 중심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뭐냐면요,
미혹된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적그리스도가 있고 세상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수많은 자기 자신을 향한 그 욕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이것이 요한 1서의 가장 주된 핵심이에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내 형제들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을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사람들이 우리의 사랑을 통해 알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요한 1서의 가장 큰 핵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미혹된 것, 여러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면 영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우리 장로님 발음 좋죠? I love you. 네, 나는 사랑한다, 너를. 이게 영어잖아요. 근데 재미난 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것에 미혹되다 보면요, 나에 관련된 나의 모든 관심과 나를 향한 사랑, 나에게 필요한 것, 내가 가져야 할 것, 내가 얻어야 될 것, 그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요, love you, 너를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에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할 만한 것에 미혹되고 그것이 있다고 미혹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사랑을 놓치고 하나님의 사랑부터 멀어질 수 있음을 요한이 끊임없이 요한 1서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요한은요, 나를 사랑하는 것, 내 중심에 있는 나,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육신, 안목, 자랑거리, 자신의 것들을 사랑하고 그것에 관심을 두고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놓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I love you 라고 이렇게 우리를 향해 얘기하시죠. 예수님의 나는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보이셨어요. 자기 자신은요, 십자가에서 사라졌습니다. 나라는 예수라는 존재는요, 십자가에서 사라져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말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이 땅에 오셔서 달리신 그 이유는 한 가지인 거예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관심과 자기의 사랑, 자기에게 모든 집중되어 있던 것들을 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후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의 그 사랑,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사랑처럼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열심인 그 사랑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모든 나를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그 음성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을 잃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재미난 건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연스럽게 그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말한 계명이 뭐예요?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거기에는요, 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없는 것이. 나에 대한 관심, 나에 대한 생각, 나에 대한 욕심은 없고요. 하나님을 향해 love you,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향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 나는 없고 love you, 너를 사랑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삶 안에는 그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열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많이 사랑하고 계세요? 여러분, 정말 그렇다면요, 나에 대한 그런 모든 나를 향한 아이, 내가 죽고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었던 것처럼요, 우리를 향한 모든 관심과 사랑보다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을 우리가 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정말 그분을 아는 사람,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놓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사랑을 이뤄질까봐 사랑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인사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꼭 기억합시다.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열심과 열정을 갖으시어 이 대림절 기간,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 단 하나죠.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깨닫고 잃어버린 사랑을, 놓쳤던 사랑을 다시 알게 해주셨고, 우리 안에 그 믿음과 사랑으로 내주하셔서 여전히 지금도 우리가 그분을 놓지 않고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그 성령의 음성이, 그 사랑의 음성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다 라고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분을 아는 사람, 그분의 사랑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며 그 사랑을 놓지 않는 그런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여러분 요즘에 어떤 마음들이 있으세요? 설레세요. 네, 설레시고, 또 자녀들도 선물을 또 준비해야 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또 나눠줄 생각도 하고 있고, 교회 안에 또 해야 될 많은 일들들, 또 여러분의 또 이 연말 가운데 또 마무리 지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요, 수많은 일들보다도요, 또 해야 될 많은 일들보다도요, 여러분, 잃어버린 사랑이 혹시 내 안에 있지는 않은지, 정말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는 열정처럼 내 안에 혹시 열정은 식은 것은 아닌지, 나에게 너무나 많은 관심이 있어서 loves you 이 말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삶이라면요, 다시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하는 그 열정과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